할렐루야. 저는 영암군 삼호읍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 한능력 전도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흥감리교회 송현정 전도사 겸 사모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2013년도에서 사실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광림교회 청년부 전도사 시절에 하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전에 1903년도에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부흥의 불씨가 붙었고,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에 부흥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서도 이런 훌륭한 운동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했구나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디 선교사님 이야기를 완벽히 알았던 것이 아니었었는데, 이번에 이 소설 하디를 통해서 하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알게 되고, 또한 감리교 신학대학교 전 교수님이신 이덕주 교수님이 쓰신 영의 사람 로버트 하디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하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는데, 그런 이유가 저희 영흥교회와 되게 흡사한 내용이고, 1903년도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의 사역과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그리고 2023년에 목회를 하고 있는 저의 이야기와 너무 흡사해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됐고 감명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하디 영적 대각성 120주년을 맞이하여 영흥교회에서 2주간의 하디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전교인과 함께 소설책 하디를 읽으며 신앙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선교사님의 이야기 중에서 감동되고 공감되었던 부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기쁨도 있었지만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어려운 환경과 사람을 보면서 낭망하며 좌절했을 때 기도의 자리로 가며 성령의 거룩한 영이 임한 것을 느끼며 새롭게 도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 같았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의 내용 중에 도전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이 선교사님은 그냥 안주하고 평안한 선교를 하신 게 아니라 가장 어렵고 열악한 곳을 찾아다녔다는 것이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있는 전남 영암군에 있는 이 영흥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제가 처음에 작년 2월 27일 장에 처음 부임을 했을 때의 모습은 마치 1970년도를 보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밖에 화장실은 푸세식 화장실인데 폐쇄가 되어 있었고, 사택은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지금 2022년도를 살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왜 1970년도 같은 풍경일까? 제가 더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흩어지셨습니다. 어디 가시지 했더니 주변에 가서 볼일을 보고 오셔야 되는, 교회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교회, 하디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그때도 되게 힘들었는데 저희 모습도 그렇게 비슷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해야 될까? 저는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남편을 만났고 결혼해서 따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단독 목회를 원하신다며 저에게 단독 목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아내인 켈리 선교사님은 남편의 말에 순종하며 함께 그 길을 가셨고 남편의 사역을 도우셨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함께 목회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기도 속에 갑자기 오게 된 영흥교회는 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택의 정면은 세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낡고 허름한 비닐하우스로 집 앞을 둘러 있었고, 집을 들어가 보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전구의 모습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구나. 저희 연애는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열악한 교회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화도 났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밤에는 불빛이 없어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길목 그 위로
올라가면 산 밑에 십자가 하얀 등 하나 켜 있는 곳이 영흥교회입니다. 38년 동안 있었던 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교회를 보면서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불빛 하나 없는 이곳을 전구라도 켜서 밝혀야겠다. 그런데 환경에 전기 연결도 어렵고 힘들어서 전선 연결은 어려웠고 대신 태양광 빛을 몇 개 사며 밝히는 시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도전이 되고 공감되었던 것은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1985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저 전에도 6분의 담임자가 왔다 가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듯한 지금은 2분의 성도님이 나오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왜 이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또한 이곳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상황 속에 저희 연예 감독님을 통해서 멸치를 판매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몸이 아파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어떤 뜻이 있을까 막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애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은 있을까? 하디 선교사님이 느꼈던 그 감정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기도 가운데 오긴 했지만 저에게는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함께 목회를 한다는 그것 자체가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분리 목회를 원했는데 저희 환경은 사모의 자리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노약자와 장애인이 있는 교회에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 떼기도 어려운 장애를 가진 집사님을 어깨 동무하며 땀 뻘뻘 흘리며 모시는 남편 전도사님을 보면서 목회를 한다는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와 성도 그리고 남편 전도사님을 놓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내 마음 가운데 분리 목회였지만 현실을 보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섬김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분리 목회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런 부분이 고민이었기 때문에 더욱 신중했고 분리 목회도 이야기가 된 상태였는데 목회적 상황은 함께 동역자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 길은 목사가 아닌 사모의 자리로 나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 무겁게 자리 잡았던 것이 나를 힘들게 하였고 결국에는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전도사를 원망했고 미워했습니다. 왜 나를 이곳으로 불러서 이렇게 나를 만들까?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를 남편이 자꾸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몸은 점점 아파갔고 결국 위장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약도 처방받아서 먹었지만 약조차 제 몸에 받지 않아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찾게 된 것이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연정아,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할 정도로 정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연정아, 너 남편 사랑하니? 이런 질문에 아니요, 저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걸림돌이었고 나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역으로 볼 때 남편은 나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자꾸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어 눈물이 났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남편을 사랑하라. 그 음성이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남편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하였고 그래서 컴퓨터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을 불러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참 미워했다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남편도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한 것 같아 항상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울면서 서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작전 기도를 하자 하고 기도를 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제 하게 하셨습니다. 첫날 하나님을 떠난 열심, 하디 선교사님이 느꼈던 감정이 이런 게 아닐까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열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은 채 저는 혹시 제 열심으로 달린 것은 아닐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첫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사명으로 주신 게 1만 시간 기도 운동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만 시간 기도를 채워라, 분량을 채워라 마음을 주셔서 지금 저희가 현재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저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성령님께서는 저희 영혼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걸 봤고, 하디 선교사님도 좌절에 맛보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디 선교사님부터 비롯된 성령의 불씨가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부흥운동이 나중에 저희 지금 현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흥교회 박영애 권사입니다. 네. 권사님, 이제 하디 선교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선교사님 말씀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오롱 신도시로 나가서 우리 영교를 잘 섬기고 잘 전도해서 백화점 500성도를 꼭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영교회 집사직을 묵고 있는 55살 먹은 찜피삼이라고 합니다. 금방 읽은 하디 선교사님의 말씀하고 다닙니다. 근데 하디 선교사님이 모태신앙이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하디 선교사님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해주신 말씀, 세상에 나가서 필요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말씀 듣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성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평양 부흥운동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매일 점와가지고 2010년도니까 그때 일제시대 때죠. 그 당시 우리나라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 이 우리 영교를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 영교가 시장 중앙으로 나가는 발판을 삼는 거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디 성관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교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영교를 시장 가운데 이끌으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각자의 사역에 힘썼던 우리가 영흥교회로 오면서 하나의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됨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 분리되었던 마음까지도 하나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하디 120주년 영적 각성 운동의 시작은 개인과 개교회만의 운동이 아니라 감리교 전체가 하나됨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달았고, 또 각성 운동으로 영상과 또 도서를 출판해 주셔서 전교인이 함께 읽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로 이렇게 영상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디 선교사님의 그 부흥 운동을 저희가 마음에 품고 저희 영흥교회도 더 나아가서 이 전남 서지방 그리고 이 호남 특별연회를 품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 우리 영흥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영흥교회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회 중에서 가장 열악한 연회를 이야기할 때 호남 특별연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8개 지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열악한 연회를 전남 서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3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영흥교회는 그 중에 가장 열악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교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가장 열악한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으시니까 저희가 포기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회복이 되고 저희 교인분들이 희망을 얻기 시작을 하고 성령님이 움직이시니까 하나 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운동은 그냥 저희 마음에 뜨겁기만 한 게 끝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을 보게 하시는 건데 저희가 감사하게 이제 이곳 영원교회를 떠나서 저 오룡이라고 하는 남학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학 신도시 오룡이라는 곳은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가 계약을 한 상태고 그곳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1903년도에 원산 부흥 운동이 시작이 돼서 교회를 넘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되었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먼저 변화가 되었듯이 그 오룡이라는 곳에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간 영혼들을 담아내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자 저희가 지금 오룡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번 영원교회에서 오룡 영원교회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산 밑에 38년 동안 산 밑에 있어서 아무 희망이 없다고 했던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하나씩 변화되는 것.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남이 있었던 것,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또는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를 통해서 그냥 부흥했네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것이고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번에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큰 도전이 된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원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흥의 불씨가 돼서 이 가장 열악하다고 하는 전남서 지방으로 또 시작돼서 온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부흥의 불꽃이 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설하디를 통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 감리교 본부에게도 감사드리고 저희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디 선교사님처럼 계속 부흥의 불씨를 써나가는 교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